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하 5장 말씀, 이 중에서 10절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 각 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귤 껍질을 까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지만 각각 다 귤 맛이 나듯이 성경 66권 안에도 각각 다르지만 모든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자면 창세기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출애굽기에서는 희생양으로 자신을 주어 백성들을 대속하여 구출하신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증거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제물이면서도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케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레위기 3장 6절에서 8절에 증거합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수와 만나로 백성을 먹이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민수기 11장 8, 9절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약속의 선지자로 최종 최후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에서 강해를 마치면서 사무엘 하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증거해 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도 사무엘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에 나타난 예수님을 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죠.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족보를 읽다 지루해 성경 읽기를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족보에 등장되는 인물에 대해서 알면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살몬의 아내였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상 5명의 여성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5명만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한 여성들은 큰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4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 동안 그의 아내를 범합니다. 더욱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후에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죠.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지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고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가 되고 바세바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 바세바나 다말은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다윗의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영웅이 된 것은 사무엘하 5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죄인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무엘하에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립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나타난 다윗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지. 압살롬은 다윗의 6아들 중 셋째로 헤브론에서 태어납니다. 외모가 뛰어나서 전국적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아버지 다윗은 물론 그 밖의 사람들은 그를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신의 누이를 범하고 버린 큰형 암논을 죽이고 갈릴리 바다 동쪽에 그슬 왕국에 있는 사마리아인 조부에게 가서 망명을 하죠. 이교도들이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나쁜 영향을 더욱 받은 압살롬은
요압의 중재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왕좌직 복권한 후에 전국적으로 반역 세력을 조직하고 헤브론에 가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전국적으로 선포하고 왕위 찬탈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대처하지 못하고 왕궁을 떠나자 압살롬은 왕궁 옥상에 신방을 차려놓고 자신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합니다. 다윗은 피난 가서 반격을 정비하죠. 그러나 반격을 담당한 3명의 지휘관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이 압살롬을 부드럽게 대해라 라고 명령하죠. 또다시 압살롬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적개심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노련한 다윗의 투사들에게 참패를 당해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 중에 큰 나무가지 밑으로 지나가다 그의 머리가 가지에 끼어 공중에서 매달리게 되죠. 그때 요압이 압살롬을 발견한 군사에게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그 군사는 현상금을 준다고 해도 거부하자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내가 네 대신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하고 통곡합니다. 다윗의 통곡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목자이신 다윗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둘 다 목자죠. 시편 8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듯하는 찬양을 하는 목자였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시는 시편 23편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막대기로 야수와 싸우고 지팡이로 양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꺼내줍니다. 다윗은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다윗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겠다고 사울에게 말할 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7절을 보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와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에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는 직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또한 위해서 사사시대는 야훼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난 시대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뼈아픈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허락하였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의 기름 부어 세우러 온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놓여 있도록 하였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는 여러분 중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를 열심히 지키고 기도해야 되겠죠. 비록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을 성경과 삶에서 발견하고 임마누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미갈을 사울의 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미갈의 관점은 남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사울의 관점으로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을 업신여기죠. 미갈은 공주의 신분으로 아버지가 못마땅히 여기던 자들에게 사용하던 단어를 사용하여 남편을 업신여깁니다. 다윗 역시 법궤를 모셔오는 열정은 있었으나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법궤를 포함한 성막의 모든 물건들은 어깨로 메어 옮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사무엘 6장 2절에 다윗도 법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성하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메는 것보다 발전한 상황에 따라 세수해 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처럼 법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법궤를 방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미갈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를 중심으로 멈추고 움직였죠. 하나님의 임재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4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눈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돌봐주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기도는 맨손에서 거대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질병을 치유했고 문제를 해결받았고 민족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성 중심의 신앙이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믿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야를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리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노 하나님께서 원수가 없을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십시다.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들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고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과 희락의 기름을 발라주고 침울한 마음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회복은 물론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겨울 이제 2020년 한 달의 12월이죠. 마지막 달을 승리하고 새 소망의 2021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